요즘 중동에서 하마스도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야기가 쏙 들어갈 정도로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심각하지만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엄청난데 특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 것은 그 속에 5.16 쇼크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피부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계속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빨리 전쟁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사실 어렵고 물가가 이렇게 잡히지 않은 것은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살아가다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는 힘든 일들도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가 긴장감을 놓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체념하듯이 우리 삶에서 그냥 이렇지 그리고 체념하듯이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영적 긴장감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거든 뭐를 붙잡으라고요? 못자국을 붙잡으라고. 이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다 그것이 못자국이거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못자국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못자국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어려운 일들이 나의 못자국인 거예요. 상처도 무슨 일도 그것이 나의 못자국이구나. 거친 세상에서 나의 실수나 나의 실패나 모든 것들이 다 못자국이다.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도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의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다윗. 특별히 시편 142편은 그 제목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제목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 그랬어요.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10여 년간 쫓겨다니면서 죽음을 피해 다녔어. 그러면서 그가 숨어 지내는 곳이 광야에는 수많은 굴이 있어. 그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그가 그렇게 숨어 지내던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보면 이것은 사무엘상 22절에 보면은 그가 광야 동굴, 특별히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 동굴 속에서 굴 속에서 숨어 있는 거야. 언제 잡힐지 몰라. 이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결론은 그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142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러면서 2절 보면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과 우한. 그러니까 우리가 우한이라 그러면은 우리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무슨 일이 있으면 집안에 우한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우한이 아니죠. 다윗은 죽음을 앞둔 그런 위험한 상황이야. 그래서 또 자기의 원통함. 왜 원통해요?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리고 그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 원통함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오늘 히브리 말 시아흐라는 말인데 덤불이라는 뜻입니다. 덤불. 가시덤불이라는 뜻. 원통함 그것이.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자기 앞에서 나와가지고 얼기설기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 올무라고 얘기했잖아요. 3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기 영이 자기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자기 길을 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다윗의 심령, 그 영혼, 가시덤불, 그 올무가 앞에서 가시덤불처럼 놓아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덤불 산속에 가면 이렇게 이 나무가 많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거든. 가시밭길 못 나가.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 얼마나 그 영혼이 지금 힘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것을 얘기를 덫을 놓고서 지금 숨어서 그렇게 지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는 그 옆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이란 뭔가 말 그대로 상징적인 오른쪽 상징적인 것인데 옛날 고대 법정에서는 이 변호인이 피고인의 그 변호하는 사람 오른쪽에 섰거든.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얘기인가 보호자. 그리고 전쟁 중에서는 이게 오른쪽에 부관이나 또는 상사나 오른쪽에 있는 거. 즉 자기의 보호자가 되고 돌봐줄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홀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아둘람 굴에서는 다윗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 식구들이 있었어. 400명이나 있었어. 400명의 그 다윗을 따르는 그 식솔들이 있었어. 근데 그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됐어. 그들도 다윗을 바라보고서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나온 연약한 자들이거든. 오히려 다윗이 돌보아야 될 사람인 거야.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그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그 영혼은 오직 혼자 홀로 된 이 아주 고립된 무인도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게 그 자기 영혼이 앞으로 가시던 풀 속에서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보시면 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자기 영혼을 이 옥이란 감옥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게 감옥에서 구덩이 감옥에서 이끌어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해달라. 얼마나 다윗의 그 처한 환경이 처절하고 지금 긴박하고 절망적인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절박적인 상황에서 극복하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런 정말 거친 세상,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세상에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거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결론으로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은 그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은 어떤 것이 됐던 거예요? 못자국이 이미 승리한 못자국이 되었던 것이고 그 고난은 오히려
변장하고 온 축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고난이 오히려 승리하게 되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다른 방향이지만 승리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의 방향을 축복을 가리키는 표지판인 거야. 그 고난이.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게 그렇게 승리하게 됐죠. 그래서 이 다윗이 승리하게 된 이 비결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네?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나를 건져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이 자기를 사울이 쫓아오고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상대할 수가 없었어.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군사들이 수천 명이 늘 그 쫓아다녔거든. 잡으려고. 그때마다 피해서 오죽하면 나중에는 그 적군에게까지 투항을 해가지고 몰래 들어가고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살았겠느냐고. 그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그들은 나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것이죠. 3절도 보시면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는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다. 주는 게 그리고 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살아있는 땅에서 나의 몫입니다. 생명의 몫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몫입니다. 즉 나의 생명이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죠. 다른 것 붙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다른 것을 붙들었다면은 자기를 살릴 대안을 찾아서 사울 왕을 대적할 만한 뭐 어떤 정치꾼을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세상 주를 찾으려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를 찾은 것이죠. 하나님을 붙든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리구나. 세상에서는 머리 써갖고 여기 줄을 대고 저기 줄을 대고 돈 가지고 찾아가고 그러잖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주의라고 그렇게 붙든 것이죠. 그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세상에 자꾸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기대려고 그래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에 기대려고 그러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백에 기대려고 그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사야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게 되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은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넘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험, 우한, 원통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힘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윗이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다윗이
아래는 것은 뭐냐면은 시편 142편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낸다는 말을 2번 사용했어요. 소리내어서 간절히 울부짖고 소리내어서 간구한다 해서 간절히 얼마나 지금 간절하면은 그렇게 절박하게 소리지르는 것이죠. 절박하게.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쏟아낸다는 뜻이야. 원래 토로한다는 말이 쏟아 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는 마음속에 그냥 쏟아지거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원통함이 꽉 차 있는 것이 어떻게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통함을 갖다가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 약속을 해주셨어. 시편 50편 그 15절에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도다. 시편 50편 15절.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리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지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33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 작은 일이나 우환이나 원통한 일이나 크고 작은 일들, 실패한 일들, 실수한 일들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것. 꼭 기억했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못자국 만지세요. 우환도 못자국인 것이고 기도하는 문제들, 내 작은 문제들도 못자국이라는 것.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들 정말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뭔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인 거예요.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려울 중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 지금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데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게 참 이 말 속에 이 시편 이 구절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 사실 이것이 예언이거든. 예언적인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게 다윗이 그 감사 속에 이 시편 이 시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물러가고 의인들이 몰려와 자신을 두를 것을 확신하는 거야. 즉 뭐야? 자기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겨나가고 의인들이 자기를 갖다가 둘러싼다는 거야. 옛날에 길거리에 가면 그러면 어떤 사람 다가와서 그랬잖아. 복 받을 거라고. 보이지 않게 당신 당신을 돕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조상들이 당신을 돌보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고. 실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예안이 있어야 되거든.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400명, 아둘람 동굴에서 있는 그 400명들, 그 볼품없는 400명들, 연약한 자들을 같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그 400명이 큰 힘이 된 거야.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데 그들을 보내주신 거야. 연약한 사람들 다윗을 찾아오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온 그들을 다윗이 돌보면서 함께 있었거든. 그들이 나중에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들 중에 이제 나중에 장군들이 나오는데 장수들이 어떻게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가?
다윗이 나중에 접근하고 이제 왕들 싸울 때 한 번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갇히게 됩니다. 근데 먹을 물이 떨어진 거야. 포위를 당해서. 그때 물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물을 갖다 줄까? 혼잣말을 했는데 이 다윗의 세 장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렇게 땅굴이 있거든. 그 땅굴로다가 나가가지고 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줘. 이걸 다윗이 어떻게 자기 혼자 먹을 수가 있어?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떠온 물을 다윗은 그 물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그 끈끈한 사랑과 공동체의 것입니다. 의인이 자기를 두른다는 이 다윗의 예언적인 이 시편 고백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야. 미리 받은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두를 것을 갖다가 이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감사하면서 그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한 것이지. 감사하세요. 문제가 있어요? 우환이 있어요? 원통함이 있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문제도 있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마하거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뭐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해답이다 라고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죽었느냐 살았느냐. 결국은 이 아들람 동굴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나중에는 뭐예요? 축복의 단초가 된 거예요. 이것이 축복을 향한 그 길이었던 거예요. 아들람 동굴은 절박의 상황이 아니라 축복을 향한 표지였던 거야. 근데 그 당시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전초절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했어. 실질적으로 그런 의인이 자기를 두른다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가운데 실현이 되었던 것이죠.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약에도 나오면은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때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이 쇠사슬 착고 목에 차고 이렇게 있는 거 착고잖아요. 그 착고에 차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 찬양했잖아. 기도하고 감사 찬양. 그때 어떻게 됐어요? 감옥 문이 열리잖아. 감옥 문이 가만히 있는데 지진하고 감옥 문이 열리잖아. 착고가 풀어지고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이것이? 이 감옥을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근데 그 감옥 문이 열린 거 보고서 아무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지키던 간수가 어떻게 돼요? 도망갔구나 하고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러잖아.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리고 보여주니까 간수가 그걸 믿고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잖아요. 온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그 간수집을 통해서 생긴 것이 초대교회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고 루디아 그 가정 속에서 함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특히 이게 또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감옥 같은 데서도 그 감옥을 열게 하시고 또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작동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문제도 그렇고 우한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상처다, 못자국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아픈 또 문제들, 그것이 내 못자국이구나, 예수님의 못자국이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이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지할 데 없고 세상 줄은 끊어졌지만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이런 승리가 다윗의 고백 같은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든 삶에서 실수와 실패와 하나님 정말 올무와 같은 것들, 우한들,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당하신 상처 속에서 주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또 하민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복된 하민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하민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그 간구대로 그 감사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